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9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의 심령에 주의 밝은 빛을 받으며 안식의 축복 속에 성장하게 하시며 성도의 인도하심과 교훈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는 수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믿음의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강국하기는 저희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함, 겸손함, 깨끗함을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이들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하여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의 심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저희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과 복된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유치부, 주일학교, 오늘 유아설에 받는 6 어린이들 하나님 한 사람도 버리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선생들이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에서 우통가는 훌륭한 인격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기쁨이 늘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 교회가 소문나 자리가 넘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항정직을 뽑기 하여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오니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투표하여 하나님 다 투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 하나님 또한 임직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회 사탄의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서 그 행사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어려운 코레라 시절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사오니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같이 예배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그대로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힘들고 강하고 이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저 볼 때는 평범한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있을 때 잘합시다.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야 물론 선물을 받는 날이겠죠. 야, 오늘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선물을 기대합니다. 어린이날 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물이죠. 또 학교 가지 않는 날, 가족들과 바람 쐬러 나가는 날, 뭐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신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신나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그런 요즘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집에서는 뭐 값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이거 주면 마음에는 들어 할까? 처지와 형편은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한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어린이날은 1923년에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색동회 회원들이 나라와 민족이 비록 힘들고 암울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나라와 민족의 비전이 있다, 그렇게 이제 여기고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꿈을 키워갔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존귀히 어린아이들을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 곳곳에 나오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내용을 질문하실 것이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귀한 인생,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느냐? 아니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살았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물질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디다 사용했느냐? 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저 네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 물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네 못다 이룬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밀어 제꼈느냐? 아니면 네 나름대로 뭔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사랑, 연약한 사랑, 그것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지는 않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쳤는가? 이러한 내용이 유대인들이 지혜의 책으로 여기는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탈무드에서는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어리석은 부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재물을 남겨줄 것인가, 그거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 많이 남겨주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양식 있다고 하는, 그래도 내가 좀 많은 세상의 학문도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좀 남겨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부모는 믿음을
전수한다. 믿음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의 관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리고 인생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홀로 살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았기에 자녀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신실한 내 아들, 믿음의 아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참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늘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통된 점은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 사랑이 배어있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도가 되었고 이제 일평생 동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 바울과 같은 지도자, 그런 지도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런 사도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올 때 또 그 디모데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하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었던 그 이름 디모데,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심장에 새기고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물질을 이제 통하여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을 내가 뒷받침해 줬는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다. 그것은 부분적 사랑이에요. 부분적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 이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자녀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있었겠지만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을 나의 영적인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자녀로 여기고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또 믿음의 그 싹을 잘 틔워서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이 장차 나라와 민족의 귀한 인재들로 그렇게 양성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언젠가는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귀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느냐? 내가 너를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넘쳐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디모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아버지였고 참 좋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부모와 같았던 아버지와 같았던 이 바울은 끊임없이 그를 사랑했고 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었던 이 디모데는 그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러한 사랑을 마음껏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를 일컬어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눈물은 연약해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 바울로부터 그걸 받았거든요. 또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렸거든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화려한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좋은 그러한 스마트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어요.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사랑의 단비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단비가 디모데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눈물이 있었던 그러한 삶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메마른 인생들이 아니라 사랑의 단비가 흘러내려서 정말 눈물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은 사실은 바울로부터 전수받고 바울로부터 배운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눈물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잖아. 사랑받는 사람은요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뭉클해져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메마른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갈라져요. 찢어져요. 그러나 사랑의 단비가 흘러 들어올 때에 찢어진 마음이 다 회복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눈물은요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뜨거운 눈물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눈물 속에는요, 이 사랑 받아 나는 정말로 감격스럽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그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물은 나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품는 눈물이에요. 공동체를 향한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 너의 그 진면목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가 정말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너는 지금 거짓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참 기쁘다, 내가 흡족하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포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니포 크리스토스라는 그 의미 속에는 가면이 없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꾸며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믿음은 꾸며지고 가면 씌워놓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고 가짜 믿음 가운데 포장지만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생명력이 있어요. 진짜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속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거하시면서 그의 삶을 생명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그 껍데기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가짜.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눈으로 볼 때에, 바울이 그 디모데를 바라볼 때 너는 진짜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가식된 게 없어. 꾸며낸 게 아니야. 안과 바깥이 똑같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난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속이 추하다는 것이죠.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디모데는 바울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수된 거예요. 지금 적어도 여기서 3대 신앙이 전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꾸밈이 없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속적인 믿음이, 지속적. 한순간 반짝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사람 눈치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도 허전해요. 생명력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3대에 걸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 자녀들을 키우느라 참 수고했는데 우리 손주들을 돌보는 일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애가 영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한대, 학교에서 100점 맞았대, 1등 했대,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대단한 우리 아이처럼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아들아, 손주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야, 가장 훌륭한 삶이야, 가장 값진 삶이야. 이거를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생각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언젠가 먼 훗날, 그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에게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려주시려고 했던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평범한 듯 그런 아버지 어머니처럼 보였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믿게 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지냈습니다. 다른 가정이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는 참 너무너무 복받은 존재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이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것,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이면 전부가, 이것이면 됐지, 그 위에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아빠가 목사인데 뭘 줄 수 있겠니?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가장 복된 거야, 그것 알려주고 싶어요. 말을 멋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함께 나 자신도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붙들라고 본면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도 죽음 눈앞에 있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만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디모데야, 너의 인생 앞에도 수많은 역경과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능력.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능력이다. 능력은 무엇인가? 뭐 대단한 것, 내가 힘을 소유하는 그것이 능력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힘, 그걸 갖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그 목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난 능력도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거 봤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그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 속에 두려운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능력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부모들이 주는 사랑, 세상에서 받는 사랑과는 격이 다른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만 받아도 얼마나 달라져요. 청춘 남녀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뭐가 그리 좋은지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유한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변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 다 내 마음대로 그냥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막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한 절제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정말 사랑하면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만큼은 내가 고난 받는 것을 좋겠으니 너는 고난 받지 말아라. 너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값지고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영적 멘토, 영적 지도자,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차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메마른 인생들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풍성한 담배에 젖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비록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항존직도 선거를 계속해 나갑니다. 중요한 직분자로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어른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분들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필요를 따라서 건강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 또 결혼과 취업과 학업과 또 미래의 모든 문제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정말로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4월 30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2차 선거가 오늘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합니다. 장로 5명, 안수집사 4명, 권사 7명까지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오늘 2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학수 집사 최순영 권사 가정에서 김학수 집사 7순맞이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5대 목표 120독으로 현재 40독입니다. 또한 5월 9일까지 역사서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영준 권사 성경 타자 마치셨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진석 성도 정영자 권사 가정에서 예손 주셨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인 조명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항존직 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여러분들한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 항존직 선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2차 선거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3차 선거를 여러분들 진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장로 후보는 5명, 안수집사 4명, 그리고 권사님은 7분을 뽑는 2차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투표용지에 기재된 그 후보자의 순서는 지난번 1차 투표 때 득표 순위로 일단 순서를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 후보자 명단에 기재된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2차 투표는 그 후보자는 2배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로 해서 후보자를 우리가 선정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들어가면 여러분들 손 세정제하고 그다음 장갑을 꼭 구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급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꼭 투표에 임하면 좋겠고요. 거리감 또 꼭 지켜주셔서 투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안수집사 6분, 권사 8분이 피택이 되셨고요. 이제 장로님 5분, 또 안수집사 4분, 그리고 권사 7분을 우리가 피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정해서 하니까 가급적 이 인원들이 다 뽑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들과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 점검을 하고 나면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우리 교회 로비 게시판에 결과를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치부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나올 때에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오니까 북적북적하고 약간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입니다. 자, 차렷! 경례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 바로 찬양 틀어주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박수 주세요. 자, 차렷. 끝났어요? 네. 마쳤어요? 네. 아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뭐 율동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다 잘하지만 그냥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생명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와 같이 아름답게 복되게 잘 자라나서 앞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어디 갔는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또 양육하는 부모님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또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많은데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어린아이가 6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호명하면 제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곤 이유경 성도님의 자녀 김하람, 김용복 박진아 성도님의 자녀 김하진, 노찬호 이설 집사님의 자녀 노하랑, 맹남열 안나영 성도님의 자녀 맹가은, 연대흠 김영실 집사님의 자녀 연사랑, 조원빈 박지선 집사님의 자녀 조하론, 6명인데요. 제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모님들과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끝에 믿습니다. 또 서약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대답이 좀 약했어요. 자, 끝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이의 자녀 김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는 이의 자녀 김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는 이의 자녀 노하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맹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연사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애들이 감격해서 지금 우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조하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하람, 김하진, 노하랑, 맹가은, 연사랑, 조하론 이상 6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이 중요한데 앞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쪽 향해서 너무나 세례를 받는 것 감격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혹시 뭐 꽃다발이 준비됐으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그대로 계시고요. 물된 동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6명의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